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지나온 반년을 돌이켜보고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만큼 아름답고 값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수많은 이유 중에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할 그 시점으로부터 약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은 7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 총리로 있을 때인지라 야곱의 가족은 환대와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제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멘호텝 1세로 추정합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요셉이 과거에 애굽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던가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동안 크게 불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의 증가를 막아버리고 힘든 중노동을 시켰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엔 끔찍한 유대인 남아 살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노동과 박해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면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화성 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모든 수감자는 종신 수용되어 죽어서도 나가지 못합니다. 핵시설 건설에 동원되며 따라서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끔찍한 삶을 살게 되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합니다. 북한 소용소에 수감된 주민들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거대한 국고성 빚돔과 람셋 건축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신세로 전락되어 자유 없이 박해를 받으며 산 세월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밤낮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학대와 애굽인들의 잔혹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어 그 지긋지긋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노예의 신분이 대물림되어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으며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살아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죽었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화병의 꽃이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인 원줄기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사실상 죽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비록 육체는 살아있으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마귀의 노예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지옥을 향해 끌려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며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에서 풀려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어 마음껏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시며 또한 갈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온갖 맹독성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막을 통과했지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함같이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일을 회상해 보면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에 길을 내시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는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환란이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4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조심했지만 그보다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한이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난날 받은 은혜보다 다가올 장래에 받게 될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 많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받게 될 은혜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여생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한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서 장래에 대해 낙관해야 합니다.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어도 좋습니다.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데 감사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최선의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마련이며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축복의 소낙비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십니다. 그 가정의 자녀 위에 그리고 갱년하는 모든 일 위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와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예비해 두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의 장대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과 갱년하는 범사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의 소낙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신금희 집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기도 중 기억나는 사람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